새해를 맞이해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성경 말씀 쭉 보시면은 복에 대한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 읽기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성경을 여는 현관과 같습니다. 이 첫 문이 열리면 그 다음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성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외우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의심 하나도 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대로 정말 마음에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오후 시간에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말과 같이 갑니다. 처음이 있으면은 마지막이 있어요. 태초말이 있고 끝이 없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시작 없는 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라는 단어와 종말이라는 단어는 소위 수미 쌍관이라고 그래요. 같이 앞과 뒤에서 같이 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태초와 종말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태초와 종말.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네? 예, 넌센스입니다. 태초와 종말 사이에 와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와 종말 사이에 뭐가 있죠? 시간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종말은 하나님이 태초를 마무리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그 태초와 종말 사이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시간에서 태어나서 시간을 살다가 시간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린 분이 있죠.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시스티나 성당 위에 천장화를 그리면서 천지창조를 쭉 그리고 그 가장 한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그림으로 이처럼 그린 것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스티나 성당의 크기가 솔로몬 성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좀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40m, 폭이 13m, 높이가 20m쯤 되는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크기로 이 성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하여튼 배경들이 있습니다만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다가 기가 막힌 천지 창조의 그림을 그린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걸작품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손가락 이렇게 내미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한번 조금 확대해 보시겠습니까? 저 손가락 사이가 닿을 듯 말 듯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가고 있고요. 또 아담의 손가락이 이렇게 또 손을 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행 가셔서 한번 실측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2.54cm라고 이제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 3cm가 이렇게 좀 닿을 듯 말 듯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를 그리면서 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장면인데 그것을 손가락에 딱 붙어놓지 않고 닿을 듯 말 듯 조금 떼어놓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 그리면서 그냥 덥석 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서 영감을 받고 나서 저러한 걸작품을 그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 속에는 미켈란젤로의 신학적인 이해가 들어가 있고요. 그분의 영성이 들어가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이 그림을 그릴 때 미켈란젤로가 약간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손이 좀 덥석 오셔서 이렇게 우리 손을 덥석 잡아주시면 이런 그림으로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그림을 하나님의 손이 아담의 손을 이렇게 덥석 잡는 그림으로 그렸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1년 내내 한평생 붙잡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은 아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아귀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에게 예속된 존재, 로봇 같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약간 떼어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동일하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을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어떤 이 외모, 이목구비가 아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면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영이 있다, 스피릿이 있다. 또 하나님 닮은 인격적인 인격성이 있다. 또 양심이 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떤 영생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목회의 방향은, 교회 방향은 저는 세 단어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성, 치유,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속에는 영, 소위 스피릿이 있다. 이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말이 가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순수한 영이십니다. 반대로 동물들은 거기는 영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잘 보십시오. 거기는 혼과 몸만 있는 것이 동물이에요.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아주 복잡 다단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영, 혼, 육의 존재라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많이 있고, 반대로는 영이 완전히 죽었을 때는,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는 동물처럼 육적인 존재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간혹 쓰기도 하고, 좀 영성적인 삶을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 의미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가능한 한 좀 제약을 하고 좀 최소화시키고 영적인 것을 극대화시켜보자, 하나님 닮은 모습을 좀 더 극대화시켜가자, 그런 의미가 소위 영성이라는 단어 속에 있음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성이 어떠하냐라는 것은 아까 그림을 보시면 그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 거리가 어떠하냐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아주 멀면 멀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희박해집니다. 가물가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지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나님과 그 손가락 사이가 아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가락과 여러분의 손이 그 거리가 얼만큼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과 우리 인간의 손의 그 거리감을 자꾸만 가능한 한 좁혀가는 것,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고 신앙의 노력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손가락을 사이를 가깝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손가락이 얼마나 가까우냐 멀으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행불행이 결정돼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도 결국은 이 손가락 사이에서 결정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손가락 사이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 말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일이 혹 몇 차례 있으십니까? 아, 이건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신 적이 몇 번 있으신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저런 개인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제가 받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있고 또 이런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에 저희들이 신약 읽기를 함께 했고요. 이제 통독하신 분들 상을 좀 드리려고 이처럼 조금 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좀 드릴 터인데, 이제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구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읽기 하루에 2장, 또 주일날은 시편,
이런 말씀을 계속 좀 읽어가셔서 저희들 가능하면 올해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구약을 읽고 또 함께 좀 상품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다가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성경의 이유이고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드림이고 또 하나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드리는 그 오프닝 멘트 중에 그런 말씀을 제가 늘 반복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말처럼 예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다. 신앙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 말에 그 표현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맨 처음 하나님을 부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친밀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이미 그 부름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간절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깝게 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깊이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임재하시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소위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매일 매번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뭔가를 비밀을 이야기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이가 좀 서먹서먹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비밀을 말할 때는 정말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멀어져도 좀 한번 돈벼락 맞아봤으면 그게 복이겠다. 큰 권력을 좀 잡고 한번 좌지우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좀 복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실은 저나 여러분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언뜻 지나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있지 않으시나요? 좀 하나님 좀 멀리 계셔도 한번 좀 이 세상에서 이거저거 마음껏 해봤으면 정말 복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구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쌓을 곳이 없어서 새로 창고를 짓고 곡간을 짓고 가득가득 채워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가운데서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 불렀던 찬송 28장도 그런 가사가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의 근원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그분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누릴 수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자녀의 문제이든 또 다른 일의 문제이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야베스의 말로 표현한다면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 1년 사시는 동안 하여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온 땅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주목해 보실 단어는 정복한다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히말라야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거의 그대로 재현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런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주인공이 엄홍길 산악인이고요. 그 밖에 수많은 후배들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신출내기인 박무택이라는 젊은 청년이 엄홍길 대장을 몰라보고 이제 덜렁덜렁 찾아와서 아주 호기롭게 이런 말을 해요. 팔다리를 막 힘을 자랑하면서 내가 저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겁니다 라고 호기롭게 말할 때, 그때 엄홍길 대장이 딱 자르서 말하죠.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산이 우리 산악인에게 잠깐 자기를 내어주면 우리가 잠깐 올라가서 머물다가 내려오는 거지, 사람이 결코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 한참 멀었다. 너 산 올라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불호령 내리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엄홍길 씨가 한 말이거든요.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산이 잠깐 자기를 사람에게 열어주면 사람이 거기서 잠깐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영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힘과 무력으로 누군가를, 사람을, 어떤 일을, 어떤 산을, 어떤 정권을, 어떤 무엇을 정복하려고 무진 애를 써요. 사람들이 힘을 길르는 이유가 뭡니까? 더 힘이 세져서 더 많은 사람을 정복하려고요.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고요. 내 손 아래 놓으려고 우리가 힘을 기르고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힘을 우리가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진 애를 써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누군가를 정복하려고 힘을 기릅니다. 돈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자꾸 힘을 기르고 자꾸만 정복하려고 힘을 쏟아부어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쉽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잔소리합니다. 때로 맴매를 합니다. 때로 말로 억압할 때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정복이 되십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들 아들 딸 정복하셨나요? 정복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복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정복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정복 당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정복하려는 사람의 힘 누름과 정복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저항 속에서 긴장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이가 힘든 게 뭡니까?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나는 정복 안 당하려고 그래요. 또 나도 내가 누군가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또 그 사람이 정복 안 당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세상 살이 참 힘들다, 버겁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혹은 사람들을 정복하시는 방법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뭐라고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으로 정복하셨어요. 우리 세상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힘으로 이기려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그 사람도 피곤해요.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이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여튼 우리 서로 피차 간에 사랑으로 서로를 이겨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올 한 해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채소와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보시면 채소, 풀을 조금 구분을 해요. 풀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풀은 동물에게 주는 거고요. 채소는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나는 풀을 먹고 살아, 그런 분은 상당히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푸른 채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게 해서 또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는 먹고 마시는 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분복이로다. 그러니까 일평생 이 땅에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채소를, 밥을, 음료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치아도 건강하시고 소화력도 잘 되고 하셔서요,
음식을 드실 때 맛있게 드시고요. 또 뭐 마실 때 이왕이면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소화를 잘 하시고 정말 먹고 마시는 기쁨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태초와 종말 사이에 또 시간 2016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또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또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또 우리에게 주신 음식과 일상의 음료들을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들이, 그러한 복들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또 주신 가정에서 흘러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